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아침 되기 바랍니다. 곁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힘차게 사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3일이 지났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도요, 3일이 지나면 쉽게 무너지고 이 무슨 뭐랄까요? 까먹는다 그러죠.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데 오늘 4일째입니다. 다시 3일 더 가지시면 토요일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한 주간 여러분 은혜롭게 잘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번 주에는 결혼식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조금 이제 대조적인 면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전체를 크게 또 성경 요나서를 벗어나서 다른 책까지 같이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읽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외치고 또 외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회개하지 않는데 오늘 이 느느웨 백성들은 단 한마디 말을 듣고 이렇게 백성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임금까지 더 나아가서는 짐승 가축들까지 이렇게 금식하며 철저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놀라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온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영이 너무너무 임하지 않는 것 같이 완악하기 그지없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그런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시에 요나를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겐 죄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벽해서 걔네들한테 말 안 하고 지금 외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살고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은 지금 엉망이에요. 회개도 안 해요. 아주 악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고 있어서 이쪽에는 지금 말입니다, 아모스나 호세아 성도 같은 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말인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요나의 말, 그것도 요나가 말이면 성의 없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진짜 성의 없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긴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내게 받은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할까 그냥 전한다고 전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룻길을 다니며 외쳤대요. 하룻길. 여러분, 부지런히 다녀서 3일을 내내 다녀야 겨우 시내를 한 바퀴를 돌 그런 큰 성인데 하루 하고 마른 거예요. 일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요나는요 지금 성의 있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 이거 별로 안 좋게 여기는 이런 태도가 있었던 것을 요 일한 기간으로 딱 보여줘요.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딱 한마디예요. 야,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거야. 이런 정도예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다녔다는 거예요.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왜 무너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너희들 지금 악독하다고 외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무슨 악독을 저지르고 있잖아. 너희들 무슨 악과 부도덕과 타락이 있잖아 하고 구체적인 죄목을 낱낱이 때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이 지금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 성읍을 40일 후에 무너뜨릴 거다 하는 어떤 구체적인 이런 어떤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심판 예언은요 아주 구구절절히 그들의 허물과 죄가 무언지를 고발하는 내용, 이 예언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고발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큰 악을 저지르는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니느웨 성에 대한 니느웨의 이 요나의 말을 보면은 아니에요. 야 40일 후에 이 성 무너질 거야. 40일 후에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것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그거에 보면은 그것만 보아도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서의 하나님의 명령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편협적이고 그리고 내키지 않는 발걸음과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놀라운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요나는요 한마디 하나님 이야기 안 했어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성을 무너뜨릴 거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라, 뭐 이런 말 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닌 건데, 놀랍게 이들은 이 짤막한 요나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이 성이 무너질 수 있는 거는 이게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걸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에서부터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뒤집어쓰며 앉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 변화와 그런 반응은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미하신 눈길과 손길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행동을 정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처신을 제대로 한다고요, 반응을 제대로 한다고요. 여러분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응,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졌고 내 마음에 지금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 자동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셔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졌고 깨달아졌다 이거예요. 접수가 됐어요. 거기서부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건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무반응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되찾아가고 나가야지요. 온전히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처신과 반응을 제대로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니느웨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외침을 듣고 이들이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하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모범 사례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모범적인 모습 아니냐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최고 급빠르게, 최고 분명하게, 최고로 확실하게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들 이방인이에요. 이들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그들조차도 실패하고 마는 그러한 회개자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에 회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고치는 걸 말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입니다, 이 동산교회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갖고 충주에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오는 길에 지름길 같은 것이 옆에 딱 하나 열려 있길래 일로 가면은 저리로 나오겠지 하고서는 딱 들어갔어요. 운전을 하고 그 길로 들어갔습니다. 4차로로 잘 뚫려 있어요, 초입에. 그래서 쫙 갔더니 웬걸 저 앞에 딱 이렇게 펜스를 쳐서 더 이상 못 가게 막힌 길이었어요. 가수원 한복판에서 막혔어요. 그걸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겠어요? 유턴했어요. 제가 그거 어쩔 수 없이 유턴한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힌 길이라 유턴한 거예요. 그게 열렸으면 제가 유턴했겠어요? 계획대로 그냥 갔겠죠.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막혔기 때문에 유턴하는 건 그거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거고 또 하나의 길로 찾는 거예요. 길을 또 찾는 거지, 이게 돌이켜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잘못했습니다 안 했어요. 이게 안 뚫렸네, 그리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 어떤 거냐? 앞으로 펑 뚫려 있는데도 이게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유턴을 말하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뻥 뚫려 있어요. 저까지 열려서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인 걸 알지만은 그게 잘못된 방향인 걸 알고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기에 멈추고 뉘우쳐 돌이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이게 진짜 유턴이요,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돌아서는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할 때는요, 진심으로 내 가는 길을 내가 잘못했겠습니다, 잘못 갔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와 있습니다를 알고 갈 수 있고 더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 멈추고 끊고 돌아서는 게 이게 회개예요.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얼마든지 더 할 수 있고 더 악한 길로 갈 수 있고 더 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우리 속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끊고 다듬고 바로 서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오늘이 여기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와지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손짓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하자는 대로 할구 갈 만한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 가지 아니하죠. 그런 길로 치닫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나의 외마디 한마디 선포를 듣고만, 그것만 가지고도 자신들이 평소에 극악무도하게 살고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얼마나 악이 하늘에 상달될 만큼 악하게 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길로 더 갈 수 있어요. 왕조차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이 점층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점층법이라는 게 뭐예요? 점점점 강도가 세져가는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요나의 말을 직접적으로 전해들은 백성, 그 민초들이 먼저 회개를 하죠. 그렇죠?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회개하고 있답니다. 대신들이 출근하다가 보니까 아유, 임금님 지금 바깥에서는 백성들이 다 지금 땅바닥에 앉아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왕궁에 출근했을 거예요. 근데 왕이 전에 듣고는 왕은 이 요나의 말을 못 들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전해주는 말, 그 대신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래, 왕도 왕자에서 내려와서 왕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자기도 역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고, 그러면서 대신들과 의논해 갖고 이거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게 하고, 남녀노소가 다 하게 하고, 가축될 때까지도 다 하게 해라. 조서를 내려요. 조서를. 거기에 임금의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임금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보세요. 8절부터 9절에 두 번이나 이 임금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배나면 너희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실지 누가 알겠느냐?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죄 용서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걸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예루살렘 거룩한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 아니었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게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고, 이방인의 생활 속에서 나오고, 이방인들이 모범적인 회개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와 죄와 허물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못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예민하고 더 분명하고 더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최고 깨끗하고 최고 말입니다, 바람직하고 최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지금 겨우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값없이 주신 은혜 덕분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겸손한 태도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롭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딴 사람보다 모범적이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속에도 정말 허물진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는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 두려워서 이거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1차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이거 땜질하고 시간 40일 좀 지나가게, 40일만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어떤 버티기식의 형식적인 회개가 되면 안 돼요. 근원적인 돌이킴이 되어야 돼요.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돌이켜 바로 세워내는 이런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대조적인 것은요, 요나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물이면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진중하고 신중하고 진지한 이런 모습의 사람들로 대조를 이루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마치 너무너무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진지함 없이, 진실함 없이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상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도 읽어봤지만은 요나와 뱃사공들의 모습을 비교될 수 있었잖아요. 요나는 뻔뻔스럽고 말입니다, 태연하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고 도망치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있는 이런 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는 태도를 보인 반면에 뱃사공들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경외심을 보이는가 보세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성경 요나서는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건가를 지금 들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예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너희들 더 깨끗해야 된다, 더 온전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걸로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형편이에요.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들보다 못되게 살고 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 아이들이요, 철이 늦게 들고 말입니다, 제멋대로 댕강 놓고 말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말해요, 응석바지처럼 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가난한 집의 아이가 말이에요,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챙김받지 못했는데 얼른 철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스스로의 일을 잘 챙겨가면서 남을 도우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사는 멋진 모습이 있죠. 보셔요, 오늘 우리는 마치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닦아주고 돌봐주고 채워주고 인도하고 막 이러는 데서 사는 동안에 성숙하지도 못한 채 그냥 응석빠지기처럼 그러고 있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길을 갖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좀 큰 아이처럼, 좀 성숙한 사람처럼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러냐.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138년이나 됐어요.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귀한 믿음의 도를 나타내고 기독교의 거룩한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찬란한 빛과 소금같이 등대 같은 멋진 추앙받을 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초라하고 냄새나고 세속화되고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면 이거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 공로를 따라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짓밟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말이에요, 예수 이름 더럽히고 하나님 이름 더럽히며 살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야죠. 왜 이렇게 모릅니까? 우리 알잖아요. 오늘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돌이키면서 혹시 여러분, 혹시는 뭐예요? 이게 100% 있을 때 혹시라는 말 씁니까? 어떤 가능성이 100% 있다 그러면 혹시라고 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 왕도 알아요. 자기 나라가 얼마나 말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지금 엉망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 40일 후에 내린다, 이거 당연한 일이라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한 거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
은총 한 톨만이라도, 하나님의 손길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눈길이 한 번만이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 행여라도 면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 작은, 여러분, 부스러기로도 줬사오니 하며 구하는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은 믿음 아닙니까? 이게 한 덩어리째 먹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통째로 상을 받아도 감사를 모르는 백성 앞에서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것을 먹는 상 아래의 개처럼 여김을 받는 이방인 여인이 구하는 태도하고 오늘 이 니느웨 왕과 그 백성이 구하는 태도하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귀하게 보였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자격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릴 만한 자격도 못 되오나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고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남는 게 있으면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런 어떤 가장 밑바닥에라도 있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제 간증 한번 했잖아요. 제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 찾아보시고 마지막에 한 사람 고르게 될 때 그때 행여라도 자리가 남으면 저를 좀 집어넣어 주세요. 저를 합격시켜 주세요. 여러분, 제가 제 어떤 내신 1등급 받은 거 뭐 이런 거 앞에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제일 밑바닥에 저 마지막 커트라인에 잘리는 학생이어도 좋습니다. 저를 받아만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도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3번씩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저는 제가 잘해서 합격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신학대학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믿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2가지 초점을 가져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최고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돈 많이 버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최고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진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이것은요, 근원 저 뿌리부터 바닥부터 뒤집어 엎고 바닥부터 새롭게 하고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눈앞에 쏟아 놓으면서 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감추면서 있는 게 없어야 돼요. 가리고 꾸미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일부만 내놓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주 근본적인 기질과 성품과 자기의 이 모든 언행을 주님 앞에서 통째로 내놓고 회개해야 돼. 며칠 전에 있었던 악한 일 하나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근원적인 죄악과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참으로 진실하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새로 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엄위하신 눈길과 손길과 그 목소리가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느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마디 한마디의 말씀만 들어도 회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이 통로가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을 구하시기 바라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도 좀 본이 안 되니까 믿는 사람들 속에서야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등대와 불빛이 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품위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의 외마디 말씀을 선포한 것을 듣고도 하나님의 이 니느웨 백성들이